예전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메뉴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고기였고 아마 갈비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집사님들도 함께 앉으셨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 고기를 싹 굽다 보면요, 가끔씩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비를 구웠는데 이 갈비가 너무 잘 구워지면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한건하게 되는 이 삼박자 축복처럼 고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고 또한 색깔이 노릇하게 되고 잘 구워지는 이 삼박자가 될 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 고기 가운데 특별히 잘 구워진 고기가 꼭 그 불판 위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찜합니다.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지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눈을 떠보니까 조금 전까지 제 앞에 있던 그 고기들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저 맞은편에 있는 그 목사님 옆으로 고기가 다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옆에 계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자리로 드시라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고기라면 제가 100번이나 양보하겠지만 갈비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잘 일어나가지고 집사님!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입니까? 라고 제가 강하게 힘차게 크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제가 이렇게 똑같이 속으로만 제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말하고 혼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굽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요, 다른 사람은요 섭섭하기도 한 것입니다. 고기를 잘 분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밤에 출출해서 우리는 라면을 끓이긴 합니다. 분명히 먼저 물어보죠. 라면을 끓일 텐데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꼭 말합니다. 안 먹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밤늦게 라면을 먹지? 미른 곰탱이처럼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안 먹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면 다 끓이고 놓으면요 꼭 옆에 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많이 당해보셨네요. 그렇죠? 한 입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내하면서 큰맘 먹고 한 입 먹으라고 젓가락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분명 한 젓가락이었는데 라면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우기도 합니다. 먹은 게 아니라 다 처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젓가락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과 또 주일에도 우리 유치부 여름수련학교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가 있고요. 또 28일부터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임생들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물잔 길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한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전도사 때 한 번씩 수련회나 MT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은혜 받아놓고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죽이라. 은혜 받아놓고 재죽이라, 죽이라, 살려라 그렇게 게임을 합니다. 곰발바닥 하고요. 새발바닥 하기도 합니다. 딸기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때는 밤을 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피곤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도 몸도 감정과 의지도 잘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어지기가 쉽고
보잘것이 없고 너무 흔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너무 평범해. 내 외모는, 내 모습의 형편은 너무 평범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에게 집중을 받으려면요,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런닝을 안에 입고 와이셔츠를 하고 넥타이를 맸는데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요, 이 와이셔츠를 입고 런닝을 쫓기처럼 막 입고 멋지게 나타나면요, 사람들 저를 다 주목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지 주목받는 그냥 평범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입니까? 질그릇은 지극히 평범한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요, 전시용이 아니라 감상용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밥도 퍼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는 것입니다. 가끔씩 동전도 담고 열쇠도 담고 고양이나 게사료를 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드러내기 위해 만든 그릇이 아니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요. 고양이나 개의 사료를 담으면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좋은 그릇이 스스로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 스스로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고 명품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 더 좋은 그릇 되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합니다. 서로 부딪혀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쟁에서 치우친 나머지 스스로 깨어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좋은 그릇이 되려고 애쓰거나 수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릇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볼 때 버젓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질그릇은 담긴 것을 드러낸 것이 목적이고 그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질 때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안 깨어지라고 애쓰거나 팔에 힘을 주면서 버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보배를 담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연약한 질그릇들을 부르시고 그 질그릇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 있을 때에 금그릇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깨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질그릇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조용하고 적막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그 40년을 지난 후에야 질그릇이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금그릇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착각을 할 뿐입니다.
우리 아무리 눈썹 문신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안 되면요 분장을 하지만 피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가지만 그러나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결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치장할지라도 비싼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금그릇 되려고 멋진 그릇을 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 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진짜 담을어야 할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거나 비워진 것을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신이 금그릇인 줄 알고 착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깨어진 다윗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같이 질그릇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그릇 같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진 당신의 질그릇을 찾아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깨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배를 품은 질그릇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평생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빛을 발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욱더 빛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 보배를 발견한 그 사람은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계신 보배를 발견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가 계십니다.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보배가 강하십니다. 그 보배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약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빛만을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빼고는 우리 인생을, 삶을 해석하거나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실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요, 들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실패할 때, 깨어질 때 그 순간 비로소 들려오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그렇게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 실패를 통하여서 깨어짐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그 짓누르는 급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겨쌈을 당하지만 싸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이 상황이 일어나 보니까 이 온 군대가 그를 둘러있는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 눈을 바라보니까 적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와 그 군대의 기세와 영광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당신 군사를 보내시고 당신 천사를 보내시고 아니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고 제정신인 것이 바로 기적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해도 원망해도 신앙을 떠나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방을 막혀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목을 잡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린 박해를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핍박을 인하여서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아 까닭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버림받은 바 같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은 그를 통하여 버림받은 그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인하여서 복음이 온 유대로 또한 다른 사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할수록 못 쓰는 물건처럼 고장난 물건처럼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불꽃처럼 사방을 타오르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불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극구러뜸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능력의 손이 되어서 넘어진 우리 이웃과 그들의 가족과 신앙을 붙잡아 세우는 구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이나 교회 학교나 부서마다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넘어진 자들이고 깨어진 자들입니다. 언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 교회에 나올까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신앙으로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붙잡는 우리와 이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깨어질 때에 그 깨어진 틈으로 복음의 영광이 빛이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능력의 빛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바울 자신도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릴 것을 그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길과 사명의 길과 신앙 길을 끝까지 그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언제라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아니 그 이하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스스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 합니다. 그런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아름다운 내일과 미래도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몸소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 팔에, 그 손목에 못 박힘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온 우주가 있으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면 주님이 드러나고 그 빛이 어두운 내 인생을 밝혀주고 우리 겉으로 찾고 찾았던 생명의 길을 마침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보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